오늘 37주차 토라 포션 파라샤를 읽고 나누는 주간입니다. 제목은 슐라흐 레하. 그래서 슐라흐는 이제 보내다, 슐라흐라는 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슐라흐 레하. 그래서 보내라. 누구를 보내는지, 왜 보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연관된 이번 주에 성경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 18, 19,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0명은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런 고을 마을들과 지역들로 미리 앞서서 보내신, 그래서 파송함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갔는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추수하여야 되는 그런 곳들에 이 사람들을 주님이 추수꾼으로 파송을 하셔서 추수를 하라고 보내셨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 열매,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그동안에 자란 것들을 잘 따서 이제 저장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추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셨다. 이렇게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라고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에 항복을 했습니까? 네, 주의 이름에 항복을 했다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귀신들이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가서 주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무장을 했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파송해서 보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이 권세, 권한, 위임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지금 제자들의 이 전도 현장, 아우리치 팀의 귀한 보고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 오히려 귀신들이 더 그냥 달려드는, 보니까 믿지도 않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들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귀신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 이름을 이 권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과 내가 이 이름이 정말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난 권세 있는 이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아 봤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손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뱀과 정갈이, 특히나 정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뭐예요?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가려는, 보내려는 그 지역의 위해 요소들, 해를 끼치고 큰 어려움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이곳에는 실제로 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이 물면은 이게 그냥 정말로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특별히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더불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죠. 원수의 모든 능력. 여러분 원수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 이들의 능력이 뭘까요? 이들의 능력, 원수, 이런 귀신들의 능력,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그걸 굳이 제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원수의 능력은 원수, 이 사탄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원수의 능력이 끼쳐져 가지고 일하는 것의 대표적인 능력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는 거짓, 또 하나는 살인, 죽음, 사망.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미혹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살살살살. 특히 요즘에 이스라엘과 유대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에 살짝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 성경에 대한 내 믿음과 성경에 대한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을 흔들어 대는 그런 또 거짓이 섞여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수마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의 일이다.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뱀과 전갈의 위협들. 실제로 우리 목숨 그냥 끊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원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사망의 일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것들이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분열과 갈등, 시기, 질투, 인간의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짝씩 이렇게 들춰내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12가지 악과 연관된 것들 중에 이런 분열, 갈등,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또 사용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다. 대적하고 결박하고 묶어낼 수 있다. 이렇게 더불어서 예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권능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의 구주로 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원수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내게 생명으로 오신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암송구절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각하고 강조하고 일부러 그런 의도성을 갖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쭉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건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다. 원수와의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의 세력을 결박하고 묶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다.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일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 말고 다른 데에도 기록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하늘 말고면.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하늘에 기록되는 것 말고 또 어디에 기록되는 게 나옵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 누가 흙에 기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흙에 기록된다고 할 때 흙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에레츠라는 원래는 흙이라고 하면 아파르 또는 아다마가 기록되는 것이 맞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는 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모든 민족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록이 되어버린다.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 하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부릅니까? 예,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는 것은 산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살 자들의 이름. 그래서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닫히는 책이 이 생명책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책, 하늘에 기록되는 그 생명의 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 예수 그리스도 왕, 메시아 이를 버리는 사람은 흙의 기록이 땅에 기록이 된다. 땅에 기록이 된다. 요 사람들 이렇게 기록된 책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책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이후에 하얀색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 백보좌 위에 예수님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 종류의 책들을 펴놓으신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개에 펴진 그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러나 또 다른 책이 하나가 딱 나와. 그 책들, 여러 책들 말고 책 하나가 나오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신부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책들에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된다. 그 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 하나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초원과 자연의 집에서 살고 싶다면 그 집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나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 새 예루살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빠져들어갈 자들이 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는 딱 그것을 두 가지로 대비를 하면서 이때는 아직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벌써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랄지 나의 간구랄 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다 하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학연과 지원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보십시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어느 한 교회 전체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에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말은 입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벌써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 의지하기에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기는 너무 시간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이게 순식간이에요. 잘 분별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여러분이 멀쩡하게 마주대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성경에서 나온 말 같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돈과 연관된 말씀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꼭 나타나는 게 돈이에요. 돈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근데 그 돈을 불의로 벌어들이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안에 이 부를 내가 누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간다. 뻐꾸기 우리 잘 알죠. 남의 둥지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새가 그것을 막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화시키고 키우지만 결국은 떠나간다. 그렇게 떠나가듯이 그건 그냥 그 새의 DNA 속에 하나님이 넣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비유로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불의로 치부해가지고 이 부를 자랑하지 마라.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너희 것이 안 되고 너희 소유가 안 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항상 그것을 점검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주인이 지금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 던지려던 돌을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없는 이때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 땅에 기록된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나와서 다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의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 죽은 자들을 이 땅에 기록되어서 죽은 자들을 안고 있었던 사망과 음부까지도 이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책, 이런 책들이 아니라 딱 하나의 책, 다른 책 하나, 생명책이 펴졌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일어날 일이에요. 이 과정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실제로 1000년일지 아니면 어떤 의미일지는 아무도 또 몰라. 단지 100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1000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1000년 왕국의 때에 왕노릇 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왕노릇 하면서 다스릴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때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천년왕국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때가 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때가 다 지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 재림주로서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예 죽음을 몰라요. 천년왕국일 때 천년이 되어서 죽지 못한 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때에도 분명히 죽는 자들은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느 정도 힌트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주님은 이 모든 것의 끝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땅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관된 그 영역에까지도 이 제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선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삶의 현장과 주변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아우리치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런 파송하는 일들이에요. 내보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70명이 이 가운데에는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아우리치의 현장, 어떤 형태로가 여러분 이런 현장을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은 하나의 믿음의 도전이에요. 도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숨 걸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우리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들, 불순종의 영들과 원수마귀의 세계,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 그 세계 한복판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아우리치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쪽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한다, 또는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땅을 백성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땅과 그 백성 위에 있는 이 공중 권세 이런 데까지 예수님은 권한을 주어서 내보내신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훈련받고 실제로 이걸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수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묶고 결박하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내가 말로만 그러는지, 내가 정말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죽은 자가 되어서 땅에 기록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갈 자인지, 여러분 이걸 이 땅에 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 만들 거예요. 우리의 주 타겟은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우리치 팀을 구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고 구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원수의 일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왜냐하면 나중에 일어날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때에 내가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 믿음이 어떤가를 알고 돌이켜야 될 것, 그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하고, 이 땅에서 아주 호흡이 있을 때 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 가기 전에 내 믿음이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인가, 그럼 이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을, 내 안에 나를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의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따로 없더라 이것입니다. 왜 없나고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더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이 밤이 없다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그래서 밤이 없는 곳이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이때도 여전히 만국이 존재한다 이걸. 만국. 저와 여러분은 만국 안에 대한민국에 있을지, 여튼 이 만국이 여전히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있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입니다. 기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지켜 사느라고 우리가 버리고 이겨내야 될 것들, 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기왕에 이런 확신과 확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 앞에 우리가 기쁜 낯으로 서서 마주대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 맛보고 하늘의 포도주 맛을 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시록 이 말씀에는 이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같이 나와요. 땅에 기록된 자들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 외투를 말하고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예수 믿음에 합당치 않은 행위들은 전부 다 빨아서 그런 행위들과 상관없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전부 다 이 원수마귀 사단과 그 사단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추수꾼들로 추수하는 그런 현장에 나아가면서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믿음을 확증하고 나에게 약속된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나에게 약속된 하늘의 생명책, 그것을 확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향목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죄와 어둠의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심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빛으로 일어나고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소금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둡고 캄캄해지는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복음의 빛을 주님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이와 같은 때에 일어나 서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원수마귀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육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수마귀의 모든 권능을,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적하며 결박하며 묶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일들을 분별하며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원수마귀의 일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것들에 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 선포하며 주님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나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보좌 안에 든든히 자리 잡으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한 주 동안에 내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왕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의 가족 안에 나의 사업장 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 왕이 되시고 주님 되셔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다 파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흐르는 그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도록 주여 한 주 동안에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사업장, 기업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탈북민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원수의 일이나 원수의 손에 내어 맡기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주님 붙드시고 보살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